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족하게 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오늘 성경이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마땅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송축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배역을 하고 그리고 패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역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이고 패역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오만과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에서 돌이킬 것을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치를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 시대에 호세아가 사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야 하고 외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하신 그 큰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이 백성들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자기 없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시대로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의 이 군사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패가 아주 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심판을 불러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죄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웃나라의 이 강대국을 통하여서 징계를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죄가 계속해서 많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 진노를 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리로 나아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아야만이 행복한 그러한 백성이 되더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이러한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정결한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너가
찾아서 결혼해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음란한 고멜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건실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랑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민족이 사단의 이 괴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질 때에 음란한 이러한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자는 행동 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시대였기에 그러한 백성 중에도 하나님은 건지기를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장면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배역과 폐역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남편으로서 음란한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주의 인자가 끝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행동 예언에 쓰임받는 호세아 선지자를 바라볼 때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픈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간 아내를 찾아서 데려왔으나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이 고멜의 모습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는 그런 모습과 같고,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껴간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떼들도 속히 우리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대단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여러 가지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 들지 않은 양떼들을 하나님 우리에 들게 해달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사랑한 사역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또 품으시고 또 품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모습을 호세아가 행동 예언으로 이렇게 그 시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복의 출발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역과 폐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그리고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가는 길은 비참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집을 나간 탕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뭇거리며 뒤를 돌아보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호세아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며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 비추어서 말씀의 어긋난 부분을 여러분 고치고 돌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면은 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너희가 항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것은 회개요,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모습은 바리새인처럼 멀쩡한 것 같아도 오늘날 여러분 호세아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도 그 모습은 멀쩡한데 속은 이렇게 썩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속 사람이 주님께 항복하는 그러한 은혜이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여러분 생각이나 언어가 그리고 모습이 경건해 보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이러한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너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곧 구원의 약속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 돌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와 민족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믿음 생활할 때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거의 같이 갔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주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점점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단의 위가 점점 강해지고 정사는 더 세게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주 안에 사는 길이요, 예수로 충만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길 걷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고 찬송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여호와가 부를 때에 돌아와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 백성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연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전능자를 찾아서 항복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 우리의 들지 않는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합하는 것은 그분께 돌아간 증거입니다. 주님께 돌아간 성도들은 주의 말씀이 즐겁고 주야로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 우편에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누구든지 어떤 허물과 죄를 가진 자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3일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엘리바스가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다니 욥기서 5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엘리바스는 여러분,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일반적인 당시의 그 일반적인 신앙의 사상으로 욥을 훈계하는 장면입니다. 당시의 이 신앙 사상은 여러분 권성징악의 사상입니다. 잘한 사람은 복받고 못한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셈이와 뜻이 있어서 욥은 이 고난을 받게 되죠. 욥기서에서 이스라엘이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나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시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시밭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주변 상황이 힘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한국 정사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렵습니까? 온 교회가 거국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 생각에서, 내 언어에서, 행동과 습관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버리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년도 자빠지고 그리고 장년도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고 또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죽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돌아가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어린 양께 속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 힘써서 하나님을 좀 알아라. 우리 성도들이야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체험하는 이 신앙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어린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고 그 말씀은 이루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사랑을 느끼게 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여러분 이 대략 2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요. 또 하나는 여러분 타락했다가 깨어져서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에 이 따로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 곁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때에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이 15장에 있는 17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소원을 나의 이 마음의 소원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이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시대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생애는 말씀을 이루는 생애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생애입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원도 아버지의 원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부활 예언이 성경대로 성취되었다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골방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안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시고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용들게 했다는 것이죠.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봅시다.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갑시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죽어야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 안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여러분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오직 예수 안에 살고 그 앞에 살리라는 이 고백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는 애굽을 의지할 나라로 저울질하면서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군림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았다는 것이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이렇게 저울로 달아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보다 약한 자를 핍박하고 누르고 이렇게 산 이런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지구촌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서 확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리가지 않느냐? 심리를 가라. 그릇 달라느냐? 속옷도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왕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좁아 보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길은 넓어 보이더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살고 여러분, 그리고 기회를 엿보면서 살아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여러분 비극의 삶인 것이죠. 지금은 당장 넓은 길 같이 보이고 지금은 정말 그것이 지혜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을 때는 엉덩이 맞는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명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신앙의 길을 벗어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만은 따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끈질기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세상의 넓은 길이 살 길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사는 길이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해도 찾는 이가 없어도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너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 안에서 운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목청껏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말씀을 따르는 길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길입니다.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목사의 자식들도, 장로의 자식들도, 권사의 자식들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여러분들이요 끝에는 종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달콤한 꿀을 찾아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여러분 금방 돌아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렇게 말해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도마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그런데 여러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자들로 여호와 입의 말이었으나 여호와 심판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이죠. 정확히 다가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빛처럼 명확하게 어떤 죄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나의 이런 이 골방 속의 삶이 빛이 드러나야 돼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그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통하는 이러한 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뜻을 품고 가길 바라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죽을 때까지 그 작정한 것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결심을 했으면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는 이 소원처럼 여러분 주를 향한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환경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환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편안해도 여러분 내 안의 중심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좀 많이 알아는 것이죠. 인애는 여러분 헤세드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애함으로 사랑함으로 지켜주시는 언약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랑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자같이 검을지라도 주께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은 희게에 씻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멀리 옮겼었다고 그리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기만 하면은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수양관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수고를 많이 끼치는 것 같아서 많이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하십니다. 저들의 충성이 내게 붙어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주님께 붙어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붙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여러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러한 이 세계를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세계. 갈라디아 이 성경 기자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심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어김이 없다는 것은 새벽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타나심도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지만은 은혜가 식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가오셔도 여러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와 같이 이스라엘의 건기와 우기를 따라서 비가 반드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고 계심을 너희가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산하 나를 가리워라 바위 하나를 덮어라고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항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서 함께 하자 할 때에 빨리 항복하기를 바라요. 내 생각 버리고 내 견고한 진을 벗어버리고 내 이론을 벗어버리고 내 사상 내려놓고 주님 사랑 속에 뛰어드는 은혜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음란과 교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하는 이 호세아의 아픈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이 여인을 찾고 또 찾아서 사랑하는 그 행동 예언을 여러분 호세아가 이렇게 감당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찾고 또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체험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반복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절거히 청종하는 것은 여러분 힘써 아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요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아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주시라 이렇게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대 교회도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도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시대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무릎 꿇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정사와 그리고 이 나라 정사가 여러분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위기에 처한 이 시대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북에서 기울어진 이 끓는 가마처럼 여러분 재앙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탕과 그리고 방종 속에 살면은 여러분 이 재앙이 임할 때에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는 것이죠. 엘리 시대에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라한 여인을 통해서 통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나라를 살리고 주의 종을 키우는 이러한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이 시대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야 정말로 교회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목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반드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에 여러분 쓰임을 받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과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